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우리 두 번 감사 주일이 있죠. 하나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두 번째로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최소한 왜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감사하지 못했고 또 감사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걱정했고 염려했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었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우리가 불안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이 막 불고 그리고 바다가 막 흔들려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에 안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은데요.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말을 해요.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고통과 힘들고 어렵고 불안했던 삶을 길게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했지만 잠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또 쫓기는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이 길어야 성경에 80이요 90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한 그래도 100살 정도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100살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고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속에 많은 이런 바이러스, 균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탄치만 않은데 이 순탄치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 결과를 보므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먼저 순종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먼저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매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잘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 것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날이 분명히 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전주일입니다. 1년에 두 번 큰 감사 절기가 있는데 그때만 감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때 꼭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서 나머지의 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감사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많이 누렸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불안을 많이 누렸습니까? 반년을 쭉 돌아보니 감사한 적도 있고 불안한 적도 있고 염려한 적도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적도 있는 뒤죽박죽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감사하라. 시편 138편은요 감사라는 말, 찬양이라는 말이 번갈아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감사하라, 찬양하라 같은 의미지만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쓰지 않고 찬양하라, 감사하라를 다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감사하려고 하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하라는 말이 미완료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완료태라는 것은 아직 완료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감사할 것인데 왜 감사해야 될 것을 알고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일주일 뒤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그동안에도 감사 많이 했지만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더 생각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전심으로 우리 주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제가 이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를요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심으로라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하는 감사, 그리고 또 다른 감사는 전심으로 하는 감사. 하나는 가짜 감사, 입술로만 하는 감사, 하나는 진짜로 하는 감사.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감사하라고. 진짜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짜로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짜로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가짜로 감사 많이 했죠? 마음에 없는 감사 많이 했고 형식적인 감사 많이 했고 해야 되니까 하는 감사 많이 했고 그런 감사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감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진짜로 하는 감사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짜로 하는 감사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마음속 깊이 절절히 느끼고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 하는 감사, 이것이 진짜 감사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 속에 찾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제가 찾아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성실하심은요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신 적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마음이 훈훈해요. 얼마나 마음이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구나. 오늘은
제가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꼭 전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마음에 성령에 감동되는 것을 꼭 전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일어나 보니까 비도 오고 집에서 묵상하자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쪽 이 산을 바라보며 묵상하는데, 이런 묵상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죠. 전쟁도 많이 나고 미움 그리고 증오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죠. 제가 산을 쭉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멀쩡히 살아있는 걸까요? 제가 그런 질문 하나님께 그냥 엉겹결에 던졌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멀쩡히 아무 일도 없이 잘 살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멀쩡하게 아무 벌도 안 받고 잘 사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 안 보세요? 그런 모습 보죠? 그런 모습 볼 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옛날에 어머니들 이렇게 말했어요. 호랑이는 뭐 하나 잡아가지도 않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혹시 누가 너를 보며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나? 왜 이용호 같이 나쁜 인간이 저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냐고, 하나님 뭐 하냐고 그렇게 하시지는 여러분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혹시 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지만 정신 이상한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엄청 나빠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금방 잘못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이 멀쩡히 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실수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었을 때 저런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느냐, 이런 소리 혹시 안 들을지,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세상에 잘못되고 악한 길을 하는 사람도요, 고개를 들고 뻔뻔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충분히 자기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푸틴이 그렇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이 인자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참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잘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잘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그거를 알게 되죠.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지 잘 못 느낀다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요? 믿음이요, 오래가지가 않아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 그 얘기를 얼마나 이삭에게 했겠으며 야곱에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삭도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흉년의 때 농사를 지어, 원래는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뒀으니 야곱에게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겠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직업을 바꾸라고 해서 직업을 바꿨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듣는 야곱은 내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자로 도망가다가 꿈을 꿔서 사닥다리를 봤더니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게 뭘까요?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그런 거를 신학자들은 이신론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이신론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긴 하셨지만은 시계의 법칙, 이 태엽감기 시계처럼 자연의 법칙 가운데 돌아가게 하고 간섭하지는 않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그냥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일하셔? 이거는 혹시 모르겠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세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천사가 일하러 내려가고 올라가는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난 후에 보고 가는 천사의 모습, 뭘 말합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심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느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맞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성실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년 정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자랑 하나만 할게요.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여기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한 학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강의 평가를 하는데 지난 학기도 엄청 잘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는 더 잘 맞았어요. 어떤 수업을 이렇게 했는데 99점 맞았어요, 여러분. 노은석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신의 경지다. 누가 절대로 잘난 척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잘난 척 했어요. 신의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앞두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 전부 다 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실하심, 도우심, 인자하심, 불쌍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또 주시나요? 하는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구해야만 하고 찾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세상의 모든 왕들, 이방 왕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주의 입에 말씀을 들었을까요?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의 선포를 들었고, 성경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이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한 가지 더 감사할 것은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라. 여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교만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는 훌륭해서 교만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따라합시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또 너무 잘 되면 마음이 막 교만해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진 않잖아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오. 우리와처럼 작은 일에도 가슴을 떨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마음을 낮추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어찌할 수 없어, 주님께 조그만 무슨 일만 있어도 주님께 다가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풀같은 연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심장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행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불꽃처럼 우리는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낮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런 낮은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 계셔도 굽어 살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부들부들 떨 때 우리를 보고 싶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왜 감사해야 되냐면 주의 손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라.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은요, 주의 손이라는 것을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주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아요. 활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보며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환난 중에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손을 펴사 원수의 분노를 지금 막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그걸 보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감사하지 말고 진짜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진짜 감사하려면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나는 왜 감사할까? 여러분, 감사할 것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말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찬송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가 생각나시죠? 우리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내가 뭘 감사할지 생각나시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힘대로 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죠. 그럼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유, 말을 안 해도 다 알겠지?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겠지?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들을 말로 고백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누구 앞에서 고백해야 될까요? 이방인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진짜 감사하는 줄을 인정하실 것 같아요. 돌아보니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시작할 때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제가 했죠.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었다. 가만히 돌아보니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게 없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믿음의 관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 내가 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행이다. 주님의 은혜임으로 다행이다.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이렇게 계신데, 이제 면회를 자주 가다 보니까 참 많이 약해져 계셔요. 많이 약해져 계신데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는데, 그런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니 그래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으니 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밖에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다행입니다. 더 잘못될 수 있었는데 더 잘못되지 않냐고 이렇게 됐어. 내가 한 거에 비하면 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건져내서 반세기에 올려놓으셨어.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야 돼요. 제 친구들 보니까 진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받아. 왜 죽었어? 뭘로 죽었어? 질문하면 말을 안 해요.
왜 죽었을까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죽음은 그런 거예요. 벌써 제 가까운 친구들 2명이 그렇게 됐어요. 재작년인가에 승승장구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됐어. 왜 죽었어? 말을 안 해. 최근에도 한 명이 죽었다고 단톡에 올라왔는데 왜 죽었어? 문상한 친구가 말을 안 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다행이다. 다행이다가 감사합니다로 진짜 감사로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크게 넘어질 수도 있어서 우리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렇게 오신 그 은혜 진실로 다행이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정말 얼굴 표정이 감사를 해서 얼굴이 활짝 펴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예배당에 올 때 제가 저 뒤에 서가지고 제가 그 표정인지 제가 검사하고 된 사람만 입장 시킬까요? 일주일 동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 다행인지를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